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아침에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부활절을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밟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태어난 것도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살아나고 죽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정해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죽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사명, 훈련들 이런 거 받으시다가, 그리고 또 축복을 누리시다가,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이다. 천국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 또 유대인의 정치적 지도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약간 아부성 발언이죠. 그죠?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찾아온지를 아는 거예요. 지도자로 살아가고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부자였고 또 댐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또 랍비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모든 것을 다 이 땅에서는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아부성 발언을 하는데 전혀 무시하고 그냥 얘기합니다. 야,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니고데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결해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살아난 거예요. 이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 옛날의 습관대로 교회 생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은 뭡니까?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종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천국 가지 말라고 이런 설교하겠어요? 천국 가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저 하늘나라에서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하는 성도가 되라.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신학적인 말로는 성령 세례라. 저는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아직도 어려워요. 말을 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했을까? 신학자 목회를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마나 쉬워요? 성령 세례가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흉내 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교회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무당도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꽹과리 두들겨요. 날만 새봐라. 이 돈 다 내기다. 이러면서 기도한대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뭘 경험해요? 돌에서 뭘 경험하겠어요? 나무에서 뭘 경험하겠어요? 물가에서 뭘 경험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세례받았잖아요. 다 세례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찾고 찾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사직분 받으셨습니까? 그 이상 되셨습니까? 늘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경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교회 용어로, 신앙 용어로 거듭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복만 구하고 그냥 교회 왔다가 참석한 것으로 위로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다윗은요, 늘 예수님 만나는 걸 그냥 아예 사명으로 살거든요. 전쟁을 많이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전쟁했어요. 혹시나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밤새 울었다고 그랬어요. 밤새 베개를 적시면서 하나님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울고 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솔로몬은 그 다음 왕인데 이스라엘 3대 왕이죠.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버지에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나 우리 제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바로 성령님을 받으셨지만, 성령께서 임재하는 걸 보았지만,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3년 6개월, 길게 잡아서 한 4년 동안에 제자들한테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성령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성령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말씀 생활하는구나. 예수님께 3년 6개월 동안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성령을 내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약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뜨거움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이렇게 됐어요. 불의 혀가 떨어지고, 예수님께 내린 성령의 모습은 비둘기같이 내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떨어지고,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은요,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불의 혀같이도 오실 수도 있고, 그죠? 빗물같이도 오실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껴요? 바람이 이게 스치는 바람이 부네. 그 못 느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라면 못 느끼지,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아, 하나님이구나 그런 걸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있어요. 때로는 봐봐요. 베드로는 잘 몰라가지고, 그죠? 혈기왕성해가지고 욕도 하고요, 못된 짓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고 난다고 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좋아요. 교만해가지고요, 막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팔고 이러다가 나 싫다라고 하고 스스로 목숨 걸고 자살해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고 만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그 약속처럼 주여 저에게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십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을에다가 자기 이름 놓고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용서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멸망이 뭡니까? 멸망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 망하는 인생 살아서 되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망하는 인생 살아서 되겠냐? 대충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독생자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습관들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하잖아요. 한 번 더 인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인사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이 잘 됩니까? 인사한다고 잘 됩니까? 자, 우리 또 구호 외치잖아요. 힘써 기도하자. 왜 힘써가 들어갈까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뭐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힘을 써야 기도하는 거예요. 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은 요새 말로 멘탈이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멘탈이 강하다.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멘탈이 어디서 나올까요? 멘탈이 강할 때 이거 훈련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감과 불안감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골프 선수 이런 말을 해요. 요 1m 요 거리를요, 이게 가끔 10억짜리가 된대요. 이거 넣으면 10억이고 이거 못 넣으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이게 퍼트를 잡으면 돌돌돌돌 뜬대요. 이렇게. 그래서 그 평소에는 잘 들어가는 게 10억짜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최경주가 세계 5위권 안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골프 대회를 가면 나는 참 부담감을 많이 가져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번에는 몇 등을 할까?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부담감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공을 칠 때 이걸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디에 꽂힐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을 그렇게 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공을 초보자에게 되죠. 공을 치면 이게 뒷땅이 맞을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친 공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훈련 받은 사람은 부담감은 있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내가 뭘 해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 훈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 훈련 받지 못했고 봉사 훈련 받지 못했고 말씀 훈련 받지 못했고 예배 훈련 받지 못했고 선교 훈련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평생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훈련받은 경험이었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다 뭐 아픔이 있어 팩 토라져가지고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피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겨내지를 못하고 맞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인생을 불안한 인생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저도요, 교회에 강단상 쓸 때 얼마나 부담감 가졌는지 몰라요. 예배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때로는 설교 전까지는 제가 밥을 못 먹을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화가 안 되니까. 부담감 가지죠. 그럼 불안하진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준비한 원고가 있고 기도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올라온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해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맞서서 싸워서 이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처음 살아가고 저도 오늘 처음 살아가는데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까 도와주지 않으실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인생은요, 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실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멸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부담감은 있을지 몰라도 봉사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훈련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전까지는 목수일도 하시고 석수일도 다 하셨어요.
부잣집에 온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집에서 살았어요. 인간이 겪어볼 수 있는 거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 다 받았어요. 심지어 마귀의 유혹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가지셨지만 당당하신 분, 싸워서 승리하신 분, 예수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봉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는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큰 일을 할 사람은요, 작은 일부터 훈련받는 거예요. 작은 일 잘 하고 나면 그 다음 큰 일을 주시고, 그 다음 또 큰 일을 주시고, 그 다음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훈련받는 거,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훈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감은 가지세요. 부담감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부흥회 중에 성령을 체험하신 여성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랬다는 거예요. 매사에 이분은 소극적이었대요. 남편 하자는 대로 다 했대요. 자신을 스스로 겁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심지어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언제예요? 주일날 안 하고 평일날 하잖아요. 평일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날 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지고 얼굴이 이렇게 뭔가 좀 달라졌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대요. 나 이제부터 교회 갈 거예요. 너무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 번도 인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똑바로 보면서 나 지금부터 교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 교회 가 주일날. 근데 주일날 교회 갈 때 헌금 내야 돼. 앞으로 돈도 주세요. 남편이 부자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 한 번도 당신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잖아. 사실 지난 부흥회 때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돈 걱정하면서 막 남편 눈치 보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 이게 상사 눈치 보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겠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모습.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지만 활동한 사람 가운데 전쟁 중에 눈을 잃고요 실명한 한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눈을 잃었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수업도 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됐어요. 이름은 킴 윅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 사역을 같이 하게 돼요. 이분이 간증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1000개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의 말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내가 원래 도착했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이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조영남 가수 다 알죠? 조영남 씨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도 시켜주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자연사역자로 같이 일했어요. 근데 약간 좀 한국 와가지고 약간 몸팽이, 핫투군 입고 이러면서 말년에 고생도 좀 많이 했지만 몇 년 전에 조영남 콘서트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뭘 부르는 줄 아세요? 아리랑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름 뭐라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불러놓으니까 이게 찬양인지 사람인지 몰라. 그걸 부르면서 아리랑과 같이 부르는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참 다양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쓰시고 직장에도 쓰시고 사업을 위해서도 쓰시고 세상을 위해서도 쓰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쓰시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삶의 모습.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좀 더 훈련받아라. 좀 더 공부 좀 더 해라. 좀 더 기도 좀 더 해라. 좀 더 봉사 좀 더 해라. 내가 너를 만나줄 때까지. 그리고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까지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괴로우나 슬프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훈련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더욱 힘쓰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입신양명도 아니고 부귀장수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뿐입니다. 덧없이 지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애쓰는 종, 힘쓰는 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풍성한 주님의 축복 안에서 늘 승리해 나가는 귀한 우리 소가협회 전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